예, 6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9면입니다. 6월달 새벽길로 11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이렇게 여러분들로 영상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이제 앞으로 개인의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로 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의 길의 길을 내놓으라. 남쪽의 길을 가두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7절까지 보고요. 13절까지 뒷부분을 말씀처럼 하면서 또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 통렬한 말씀을 쏟아놓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대로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첫 번째 통로로 쓰임받아야 했던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죠. 우리 온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패망의 자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서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의심의 끝에 결국은 위축되고 축소되고 작아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초래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상황에 지쳐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끝난 인생이야. 그렇게 그들이 작아져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이 족장 중에 야곱은 인간적인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분입니다.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야곱은 인간의 그런 정당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 분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속이고 속이며 또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델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야복 나루트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회복되고 믿음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야곱이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해도 여러 번 배신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감동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주님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 같은 모범생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그럴 만하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입니다. 거짓말쟁이 야곱입니다. 배신쟁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보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니요. 아니 과거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는 내가 너를 더 이상 모르겠다 그렇게 버리실 것 같은데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다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든 또는 이런저런 아픔으로 쓰러져 넘어져 있던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마음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아는 이들은 인생을 소중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진 나를 이렇게 버림받은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닿아 있는 존귀한 인생이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은 더욱더 힘을 내어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기도 순서 1번이 자녀들일 겁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겁니다. 혹시 자녀들이 약한 가운데 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산다고 자녀를 포기하실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많은 그 자녀가 문제로 비칠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아픈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울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마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지칠 때면 꼭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서게 되면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순간에 직면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호소. 이스라엘에 대한 호소. 지쳐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위로하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무너진 가슴을 만져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소하십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호소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벗어나는 정도에 멈추지 말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자고 호소하십니다. 12절 말씀,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정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을 증거하는 정인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자랑해 달라는 게 아니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오직 구원이 우리 주님에게만 있다는 그 사실을 열방에 알림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렇게 버물러 방황한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우리들 보고 살아달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들이면 안아줍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자녀가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더 나은 삶 살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경우 사랑하는 교 여러분, 그 부모가 지나친 것입니까? 자녀가 더 나은 인생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서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약한 사람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내 자녀가 그렇게 멋진 인생이 되는 것, 그거 꿈꾸는 게 부모의 진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 가운데 이제 그만 방황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 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생명의 빛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호소는 지금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한 몸 가누기도 힘이 듭니다. 나 혼자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도 숨이 가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정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단지 위로의 말씀만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지요. 때론, 아니 종종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헌신과 충성을 해야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부담이 되는 말씀을 더 많이 주십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고 받을 준비가 더 있지 않는 영혼들은 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부담이 되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사명,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정인의 부탁 받아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정인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만난 이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절, 그래도 이런 시절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하는 걸 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 그게 복음 전하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노력합시다.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귀하게, 더 귀하게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몸 가누기도 힘든 이 세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복음의 정인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길 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은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지치고 고나고 상하고 깨어진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다가가 상처와 그 아픔을 씻어내고 다시 새 힘들이 하나님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쓰러지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복음의 정인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부탁하시며 호소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험한 시대, 정말 쉽지 않은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주님 따라 걸어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6월 한 달을, 사랑하는 교우들의 6월 한 달을 주님께 부탁하며 의탁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